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분명한 소속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분명한 소속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이제 27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 묵상 많이 했는데 전체 좀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레위기 27장인데 가장 핵심 중심되는 장이라고 한다면 16장입니다. 27장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메시지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것의 의미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16장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좌우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죠. 1장에서 7장은 제사의 종류죠. 보통 1장에서 6장까지가 일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7장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관련한 종류에 대해서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제사의 제도를 이제 시내산에서 제정을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8장에서 10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은 이 제사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이 제사를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부정과 정결에 대한 메시지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인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거룩과 정결, 그 다음에 이 부정,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16장 전에는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6장, 27장 전체에서 16장을 딱 기준으로 잡는다면 초반 1장부터 15장은 다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선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그 제사에 관련한 내용들을 16장 대속죄를 통과하는 거죠. 대속죄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일인데 속죄일이죠. 그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은 금식하죠.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 들어가는 날 우리도 그것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금식하는 거죠. 그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저 절기를 통해 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진짜 예배는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17장에서 20장이 뭐예요? 거룩에 대한 주제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22장을 듣는데 22장까지 거룩에 대한 주제. 특별히 17장에서 20장은 거룩을 거스르는 죄들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죠.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 어떤 죄들이 거룩을 훼손시키냐? 너희는 나도 거룩하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들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21장에서 22장은 그 거룩에 대한 규정들을 쭉 나오는데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7장에서 22장, 16장 지나서 17장에서 22장은 무슨 주제입니까? 거룩이라는 주제죠. 물론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분화했을 때 대속죄를 지나 17장에서 22장이 거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를 보면 딱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십자가, 거룩.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 통과해요. 우리의 신앙의 진위여부, 진짜 예배의 모습, 다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십자가.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싶겠다. 23장에서 25장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요. 26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교훈, 메시지가 나오고, 27장은 이제 드리는 헌물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7장 전체 레위기의 구조를 여러분들 흐름을 쭉 꿰고 있는 거죠. 저런 대속죄를 양옆으로 해서 이런 날개가 달려있구나. 제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배와 거룩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거죠. 존재와 삶은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되고, 그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죠, 거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주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제 쭉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뭐예요? 나와 너희는 연결되어 있어. 뭘로?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부른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런 관계를 좀 맺고 싶어. 이걸 우리가 좀 회복하자. 주님은 회복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메시지. 그것이 이제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 가장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레위기잖아요. 막 죽이고 피를 내고 이렇게 가니까 그 거룩 되게 부담스럽죠. 그 부담스러운 주제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피가 난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레위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레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세상에 조잡한 가짜 우상 종교들의 신들을 대함같이 하나님을 대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런 전제하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죠. 그분은 초월자시고, 그죠? 그야말로 그분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른 조잡한 신들을 대함같이 그렇게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격화시키는 거죠. 주님을 존재를 격화시키면 누구도 존재가 격화되는 거예요. 우리 진화론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누구도, 우리도 역시 주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맞게 또 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눈빛이 막 흔들립니다. 네. 그 격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기쁘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뭐 이런 류의 분위기가 아마 너무 팽배해져가지고 레위기의 어떤 영성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레위기의 영성. 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끌어가세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창조자가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 문명권에서 빼내가지고 기껏 데려간 데가 광야입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왔으면 당신이 저보다 선택한 민족이라면 백성이라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죠.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쪽으로 데리고 가셔야죠. 근데 기껏 10가지 재앙해 놓고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데려간 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셨던 걸까요? 내 백성이라고 세워놓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던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빼내와가지고 거주케 한 곳이 바로 광야다. 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뭘 원하는 걸까?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땅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 백성이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알게 모르게 두 손 쥐고 있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전에 내가 애굽에서 가졌던, 봤던, 누렸던, 경험했던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어요. 최대한 버리는 게 광야를 잘 적응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변화의 의지가 강해. 의지가 강하면 갈수록 더 빠르게 적응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불만하면 할수록 적응 못해요. 광야라는 조건 속에서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건 그때 당시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광야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그럼 누가 빨리 적응할까요? 애굽의 때를 빨리 벗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세상 일을 버리는 사람. 그래야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으면 적응 못해요. 갈등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알지 못했을 때 누려왔던 모든 걸 주님 알고 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주님께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죠. 영적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갈등을 많이 하는 영역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주님과 이 믿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갈등하는 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다는 입에 풀칠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얼마나 큰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염려가 늘 자리 잡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애굽의 때를 버리고 주님과의 재설정, 관계 설정,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오는 내내 동안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게 뭐예요? 거룩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단어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제사를 얘기해도 거룩이에요. 뭔가를 해도 다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많이 들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오기 전에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고,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냥 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것, 그게 그들이 가장 그 여호와께 간구했던, 이 고된 고통과 노역에서 우리를 놔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 가장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게 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될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주어집니까? 법이 주어지죠. 법. 여러분들 법이 주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애굽의 법이 있었겠죠. 그죠? 나일강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 문명의 애굽 제국의 법이 있죠. 그 애굽 제국의 법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고 서비스하고, 물론 그들의 어떤 이 죄도 다스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게 그 애굽 사람들. 그 노예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뭐 짐승 뭐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나에게 주어졌다, 법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죠. 그러면 이들의 지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법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세상 제국의 법이 아니고 누구의 법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의 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지위라는 건 어느 땅의 백성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에게 법을 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한 신분, 자유인으로, 그죠? 어느 민족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근데 법이 우리를 구속한다? 아유 싫어, 이게 아니고 그게 우리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에이 말씀 보기만 하면 하지 말라 아유 싫어,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룩을 요구할까? 거룩,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인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딱 구해줬어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좀 나고 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막 화를 내.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화를 내요? 왜 네가 나를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이 살이 찌끈하고 멍들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멍 조금 들고 살이 찢어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물에 빠져 죽은 거를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거룩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 그랬더니 왜 나를 상관하냐고. 왜 나에게 왔냐고 막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를 살렸잖아. 야, 너를 애굽에서 빼내왔잖아. 빼내오는 과정에서 홍해 건너다가 실수로 죽은 사람 있니? 없잖아. 광야에 오니까 약간 좀 불편하지. 그치? 불편한 건 있지. 그렇다고 너를 다 죽였니? 아니잖아요. 살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떤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야, 너가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자가 됐는데, 그런 치유가 회복됐는데, 예수 때문에 받는 조금의 불편함으로 그런 불평불만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있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유지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유지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유지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우리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 우리를 유지시키는, 우리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2장에 보면은요, 조금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신분마다 약간 좀 높은 수위의 기준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1절에서 이 16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 거룩을 다 요구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 그다음에 뭐 장로들, 지파장들, 리더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로 아주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을 요구하시는 신분과 지위가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기준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먹는 부분에 있어서 더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가면서 그걸 취하도록 하십니다. 마땅히 너가 가져가야 할 것이지만 너의 상태를 봐가면서 너의 의무를 다하는, 너의 권리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가져가는 건데 당연히 가져가는 거라고 해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도의 이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한데 부정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성물 하나님 대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정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성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자, 또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 부정한데 저녁 때까지예요. 그 저녁 때 물로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정결하게 돼서야 그 성물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이 질서와 이 영적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분명함이 희미해지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아주 고도의 아주 높은 수위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근데 이 거룩은 죄를 구별하는 것이죠. 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모든 분명한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처음에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너가 취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하셨어요. 취해도 되는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탄이. 그걸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선을 자꾸만 깨려고 그래요. 사탄. 우리는 그 선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다 계속 흐릿하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우리 안의 영적 질서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아닌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런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을 늘 의식해야 되죠. 그게 유지가 돼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게 의식이 안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배에 관련해서도 어떤 교수님이 그걸 제가 영상을 봤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분인데 그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논조를 들어봤어요. 유심히. 그분의 성향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논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 시대가 중요해요. 시대가. 왜 시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모든 메시지는 그 시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면 그 메시지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이 메시지는 이전 시대에 맞는 말이에요. 시대는 변하죠. 시대는 변하잖아요. 시대는 변하니까 그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그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 시대의 죄를 규정하잖아요. 복음이. 그렇죠? 그 시대의 죄를 규정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전 시대의 죄하고 지금의 시대의 죄하고 농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그 죄를 규정해야 되잖아요. 옛날 과거는 예배 가지고 시비 안 걸었다고. 그래서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조차도 지금 시비를 당하고 도전을 당하는데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규정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좀 촘촘해져야 되겠죠? 그죠? 표현 자체가 촘촘해져야 된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촘촘해져.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지면 과거에나 적용된 그 메시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지금 시대에 흐르는 죄를 못 잡아요. 얼마나 영악한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죄를 우리가 규정하려면 아주 이 수위 높은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놓치는 거예요. 예배 관련해서 지금 예배를 막 고수하는 사람들을 반지성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지성주의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지성주의고 지성주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건 지성주의와 안지성주의하고 별로 의미 차이가 그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규정을 왜? 그분은 지성인이거든. 근데
그분이 했던 말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의미를 부각시켰고 강조했고 그 적지 않는 한국교회에게 도전을 줬거든요. 그 영성을 회복하자.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의 영성을 계속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맞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때의 영성으로 어떻게 규정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괴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높은 차원의 죄와 우리가 좀 싸우려면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것을 감당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줌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자기 스스로에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깨어 있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차오르는 이 부정의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놓치면 놓칠수록 우리가 이것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하고 우리가 이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은요.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그 전에 너희들은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죽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거룩을 하는 건데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죄를 안고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게 전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여호와다. 그렇게 바꿔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그들을 살리려는 여호와다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제사장, 높은 어떤 수위의 거룩을 요구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 직계 제사장의 가족들만 이 거룩한 성물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10절에 보니까 일반인이 성물을 못 먹어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금도 성물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계 자녀든지 제사장이 돈으로 산 소유든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계 가족이든지 제사장의 소유든지 이 제사장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이 성물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책임감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먹는 것까지도요. 14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만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누가 손을 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사회에서 말하는 이 도덕 기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목사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조를 보면은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잡다한 가치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예요? 평화 아니에요, 평화. 인권도 평화. 모두가 다 평화하고 행복하자. 이 아젠다인데, 이걸 마지막 날에 예수를 전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는요, 그게 아젠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걸 뽑아내는데, 그들은
말씀 안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대가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도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이런 완전히 이단을 시하고 근본주의자라고 나누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높겠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다 믿는 분들이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의 소리에 붙들려 살아요. 그게 우리가 안타깝죠. 예. 그리고 17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요, 재물을 이제 드리는 것에 있어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님께 드림이잖아요. 그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재물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드리는 자에 있지 않고 받는 분에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해라.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드리는 자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가 흠 있는 것을 드리면 그게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드리는 자의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다 하나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게 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어디냐면 받으시는 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걸 받고 기뻐하시느냐예요. 그게 계속 나와요. 19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21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대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쁘셔야 된대요. 예,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받으시는 분이 기쁘셔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한번 이거 다 거룩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 거룩은 그게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도, 나의 완전함과 온전함도 주님이 기쁘셔야 된대요. 근데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내 의의가 되버립니다. 이 방향이, 나의 거룩과 나의 애씀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자기 의의가 되고, 그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거룩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의의였죠. 23절에도 기쁘게 받으시게 되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29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것이 계속 무엇은 기쁘게 받는 것이고
무엇은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요. 레위기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뭘 유지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왜냐하면 마지막 때면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 더 더러워지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전혀 거룩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휩쓸려 가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거룩해야지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싸움이 있습니까? 음식 싸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절에서 33절에 읽었던 게 뭐냐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인지 그냥 분위기와 정서와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선교나 저는 선교가 본질. 왜 선교가 본질입니까? 역사를 알면, 교회 역사를 알면 그걸 그냥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선교를 통해 시작됩니다. 7대 사역이 있어요. 교회 7대 사역 중에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6개는 교회가 세워져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구제, 섬김, 성례전, 봉사 뭐 이렇게 있어요. 7개. 그래서 선교 빼면 6개인데 전도.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세워지게 하는 건 뭡니까? 세워지게 하는 사역은 선교죠. 그럼 교회가 선교의 영성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기지 않은 그 6개, 6대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교회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6대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역사를 알면 이거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하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교의 열매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쏟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이 싸움, 여러 가지 세상의 말로 사람의 말로 우리를 혼미케 하고 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우리가 단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함이 있어요. 내가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인지 간사인지 혼미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역자니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 도전은 뭐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모호함을 계속 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게,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날카로운 겁니다. 날카로운 거예요. 사탄은 그걸 무디게 만드는 것이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원론이라고 해요. 선과 악을 왜 자꾸 나누냐? 그 나누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들은 거예요? 헬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레위기를 보라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자꾸 나누지 않냐?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냐? 이게 헬라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원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싸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믹서해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종 교수님처럼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계에 그런 하이클래스의 지성인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는 거죠. 없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좀 깊이 보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러야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런 정말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이정 교수님이 한 말 중에 제가 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거는 다니엘이 들으시죠?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잖냐. 그럼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게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의 이 적용을 아주 모호하게 하는 거죠. 적용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이분이 기도를 안 하나 요즘에 좀 날카롭지가 않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이 흘러오는 모든 세속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지하면서 거룩의 칼날을 가르시고 마지막 날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파하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이 새누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할 텐데요. 아까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땅에 이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몰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프가니스탄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지하교회 교인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정말로 칠배나 뜨거운 그 불못불에 놓여있는 상황, 굶주린 사자굴에 있는 그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이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아시죠? 그 상황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아파하고 계시죠.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 내 아들과 딸아 조금만 견뎌라.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지하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그 민족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다섯째 이럴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고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 아프가니스탄 교회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로 큰 혼란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수가 차기까지 온 민족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을 하나님 견디며 감당할 하나님 그 모든 민족의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구절 말씀 붙들고 모든 세계교회 하나님 민족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로 도전하는 모든 사탄의 머리를 다 깨어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사망 권세보다도 강하십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 민족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거주한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지금 받는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타지키스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페르시아 민족이 하나님 이 타지키스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페르시아의 고통을 하나님 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책임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지키스탄 하나님 그 민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페르시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며 영적 리더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옵소서. 주여 타직교회를 다시 영적 수를 높이시고 영적 성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타직의 남부에 두산배가 있고 위에 후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두산베어 부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타직을 일으키시고 모든 페르시아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전처리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한팀을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주의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타직에 대한 페르시아 전체 벨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자를 여시옵소서. 하나님 북부도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변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의 칼을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혼미케 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희미하게 만드는 하나님 더러운 미혹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당할 아버지 그 거룩한 여호와의 극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구별되고 아버지 거룩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정하고 작정된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성전하게 하시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모두가 일어나서 싸우도록 이를 준비시키는 주님,
우리가 기꺼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높은 수위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에 미혹과 싸우고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힘써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가 그렇게 준비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전 페르시아 벨트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또한 우리 타지키스탄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책임감을 주시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2차선 교육 때 바울이 전혀 다른 땅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받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팀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세밀하게 주님 일하시고 주의 사역자들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민족 교회들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주의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동참합니다.